할렐루야. 우리 서로 아침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약 75억쯤 된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임을 표방하는 신자의 수는 그 75억 가운데서 약 한 35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나머지 40억의 인류는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불신앙 상태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3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인들의 전도 의식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일평생 제가 살면서 한 명 이상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한 사람의 수가 5%를 넘지 않았다는 그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러한 통계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그대로 적용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과실을 맺게 하여 그랬어요. 이 과실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이런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품적인 열매, 물론 그것도 이기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그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과실은 사람을 전도해서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신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과실을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잠언 11장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 다시 말하면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의인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로부터 명령받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복음하는데 실패하고 있는가?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시험을 앞두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좋은 시험으로 성적으로 시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또 원하는 학교에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집중을 하게 되죠.
또 여러분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껴 쓰고 저축하고 또 노력을 해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일을 써서 집을 얻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아이가 감기가 들거나 발진이 나거나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간호를 하고 병원에 들어가 주사를 맞고 그래서 그 병이 낫도록 노력을 하잖아요. 부모가 어린아이가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열이 펄펄 끓는데 세상 모르게 잠을 자는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돈을 써가면서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면은 그 영혼을 향한 복음 전도의 그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이유 첫째는 한 영혼의 그 처한 위험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실 때 영혼과 육체를 통해서 육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진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몸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육신의 그 몸을 집을 삼고 거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 보니까 이 영혼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장차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왜?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에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의 결과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결과로 불신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가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환타지의 세계가 아니에요. 사람이 꾸며낸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 하는 장소인 것이고 그곳은 영원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고통들이 집약되어진 그런 장소가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스스로 그 지옥을 탈출할 수도 없고요, 그 지옥의 고통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지옥의 형벌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지옥은 불타는 곳인데 구더기도 불이 타지만은 그 안에서 불타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생명체나 이런 것에 불타면은 제로돼 가지고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불의 화염이 펄펄 떠오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생명이 이렇게 멸절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 가운데 고통은 다 느끼면서 그대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은 거기에 가서 예수를 믿겠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한번 사람이 죽어지면 그 지옥의 형벌의 고통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완전히 고착된 상태에서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고,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다 이제 막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300만 명이 봤다 그래요. 제가 한 2주 전에 그 영화를 사모와 함께 가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영화를 보다가 그냥 잠자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영화가 제게 너무 맞지가 않아서 또 그때 피곤하기도 했지만은 영화를 보는데 도무지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고 이제 나왔는데 나오다가 사모하고 좀 말다툼을 했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영화를 보러 왔으면 제대로 보고 가야지 왜 그렇게 영화관만 오면 잠을 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처음에 소개를 받을 때 우리 김성론 집사가 고아라 집사와 같이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는 신과 함께 영화를 봤냐고 나한테 묻다. 나 그거 모르겠다고. 이름은 광고한 건 봤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너무 감동적이고 뭐 자기들끼리 가서 울었다는 눈물을 봤다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참 상당히 잘된 영화인가 보다. 그래서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영화를 본 거예요. 영화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차태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소방관인데 어린 소녀를 구하려다가 화재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죽음을 당하는데 죽는 순간에 지옥에서 온 차사들이 이제 데리러 온 그 영혼을 데려온 차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주인공을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이 불교의 그 사후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내용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49제라는 게 있습니다. 49제는 77제라고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사람이 그 생존 사람의 그 존재 상태를 사유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생유, 죽음사, 생유, 날생자 살아있는 동안 또 사유, 죽음의 상태 사유, 그다음에 이제 그 중류라고 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으로 가는 중간에 그 기간이 49일이래요. 49일 동안에 7번 말하자면은 그 지옥의 그 이제 심판의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서 어떤 과정을 심판을 받아가지고 거치에 따라서 다음 생으로 환생이 된다라고 믿는 그러한 것이 이 49제라고 하는 불교의 그 하나의 그 사후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뭐 불교 용어 가운데 삼도제라든지 천도제라든지 또 뭐 삼오제라든지 삼오가 아니고 삼오제라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은 일초우라 그러고 죽은 그날 드리는 제사를 초우라 그러고 두째 날 드리는 제사를 제우라 그러고 세 번째 드리는 제사를
사무라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제사를 드린다고 사무제라고 보통 그런, 이게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불교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그 말들 가운데는 불교에서 상하는 용어가 많이 들어와요.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늘 쓰는 말인데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 말 자체는 쓴다고 해서 문제된 건 없지만은, 사무제 이런 것은 분명히 기독교 복음과는 전혀 다른 얘기고, 77제 이런 것도 전혀 다른 거예요. 49제 이거 전혀 기독교 상관이 없는 용어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49일 동안에 이제 그 주인공이 7차례에 걸쳐서 그 염라대왕을 비롯한 그 지옥 세계에서 7번 그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을 전개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우선 그 영화 가지는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이 팩트가, 이 사실이 너무 우리 복음과 성경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건 원래 그게 이 만화를 만든 것을 영화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화적인 요소에 쉽게 말하면. 근데 물론 만화도 좋은 만화가 많죠. 근데 이거는 불교의 이런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불교의 세계관과 또 거기에 나오는 그 뭐 일찍 차사라든지 월찍 차사 같은 이런 그 차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 도교에서 나온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도교, 또 우리나라에서 뭐 사주팔자나 이런 전통신앙과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영화예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제가 미리 영화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또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관심이 생겨가지고 영화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또 이게 말한 것도 또 이상합니다. 보지 마라 그러면 또 본다고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영화가 제가 한 5가지 문제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이 신과 함께입니다. 영어로는 Along with God 그랬어요. 신들과 함께란 뜻이에요. 신들과 함께. 그러니까 뭐 불교도 마찬가지 범실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지만은, 이런 불교나 이런 도교나 이런 자연 종교들은 모두가 다 이런 범실론적인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목 자체가 Along with the gods, God이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용어 뒤에다가 복수를 뜻하는 S를 붙여가지고 Gods라고 해놨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신들과 함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선 그 용어에서부터 이런 그 신관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제를 설명했지만은, 환생이라고 하는 이 불교의 교리가, 윤회 교리에 바탕을 해서 사람은 어떤 업보에 따라서 죽은 후에 다시 환생을 한다 하는 것이 불교의 중요한 교리예요. 이 환생교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환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만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이 심판에 있어서도 염라대왕이나 뭐 일찍차사나 월찍차사나 이런 이들에 의해서 7번 지옥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 죽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 번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교의 유은의 사관이나 환생교리에 기초해가지고 마치 사람이 7번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영화에서 강조되는 것은 행위 구원입니다. 결국은 주인공 그
차태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7개의 지옥에서 7번의 재판을 통과해야 이제 49제의 마지막 48번째 의인이 돼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그 망자의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그 7가지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이 7가지 관문에서 그걸 통과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런 모든 인간의 행위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을 심판의 중요한 과목으로 삼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 보면 성경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의 기준을 사람의 행위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갖지 못하였느냐, 신앙의 유무를 보는 것이지 행위의 유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행위로 봐서는 우리도 심판받아야 되죠.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은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한 가지 영화에서 우리가 좀 유념할 수 있는 것은 사후에 분명한 세계가 있다 하는 그런 관념을 사람들에게 인식하는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성경적인 그런 내세관, 그런 천국과 지옥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첫째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잃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를 못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그리고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이며,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어떤 분이 수필 가운데서 이런 글을 썼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게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의 가치를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어떤 의사가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냈다 그래요. 어떻게 알아냈느냐? 마지막 임종을 앞둔 환자를 몸을 이렇게 아주 그 섬세한 그 저울에다가 몸을 체중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심장이 멎고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몸무게를 다시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21g이 차이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의사는 주장을 하기를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영혼의 무게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그건 흥미거리의 얘기일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무게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 예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여기셨느냐.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은 그 모든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기까지 희생을 하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영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고 놀라운 희생의 제물이 되어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미 지불된 그 구원의 완성,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말씀 속에는 아직도 믿지 않지만은 세상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전도의 결과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도자 빌립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흑인이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성령의 이끌을 받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전도자 베드로를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인종이나 언어나 피부나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이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나 여러분 가정의 아내나 여러분 가정의 자녀나 형제나 부모나 혹은 여러분의 친지나 이웃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전도를 하면은 놀라운 상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음 전도를 성경은 씨를 뿌리는 일로 성경을 설명을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많이 전해야, 씨를 많이 뿌려야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날 교회에 위기가 오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영원 구원의 중요성을 성도들이 인식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전도의 결과를 알긴 아는데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마다 반드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면은 상을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면서 충성된 종들에게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사명을 바르게 감당했으니까 주인이 올 때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은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다 받게 하신다. 근데 기도하면 다 받게 하시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가져오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특별히 전도 열매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19절에 말씀했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님은 복음 전도자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한 사실까지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신 것이죠. 나아가서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복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기록된 전도자들 보면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은 이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이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의 현장에는 사도행전과 같은 이런 초대교회의 복음의 현장의 역사들이 지금도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석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전도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결과의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전도하게 되면은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생아실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놀라운 것이 아이를 낳은 엄마나 거기 온 무슨 할머니나 모든 신생아실에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들 얼굴이 다 기쁨이 있어요. 그걸 보고 신생아를 보고서 얼굴을 찡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면서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전도를 한 사람이나 전도를 받은 사람이나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여기에 있고 내 생명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요한복음 1장 7절에 세례 요한이 번호를 받았을 때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처럼 오늘도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세워주신 줄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직접 전도가 있고 간접 전도가 있는데 내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직접 전도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이나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일들도 간접적으로 선교에 동참을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그러한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내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돕는 그러한 일을 내가 가능한 한 최대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간접적인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너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달란트를 주신 다음에 이제 나와 계산하자 하고 그 달란트를 다 그 계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달란트를 주시면서 그때 묻을 거란 말.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 가족, 형제, 자녀, 권석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 심장을 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동석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남는 것은 우리가 전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역량을 이제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믿음의 헌신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